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8월달 무더위도 조금씩 물러가고 있고요. 해도 많이 짧아졌습니다. 이런 현상 또 이런 환경들을 보면 또 가을 결실의 계절이 또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지냈고요. 또 9월달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써 또 남은 이 하반기 사역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본문으로 성도의 달란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 가운데 하나가 참여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참여로 세워가는 것이 원리입니다. 교회 사역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 사역에 참여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는 원칙이 있죠. 그리고 이 원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이 선물로 받은 은사, 즉 달란트에 따라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참여로 세워가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은사, 즉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영적 은사는 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영적인 은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이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많은 신앙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여러 질문들, 많은 질문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자,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한번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참여해야 되는 교회 사역은 무엇인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중점을 둬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심인가? 이런 방금 나열한 이 질문들, 우리가 평소에 많이 궁금해하고 또 알기를 원하는 참 과연 이것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자,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발견함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은사는 언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영적 은사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가지 선물을 잠시 살펴보면요. 자, 첫째 보여주십시오. 첫째는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는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둘째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후로는 한순간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셋째는요, 영적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위에서 언급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 번째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입니다. 이 영적 은사는 개인의 태성적 재능과는 다른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감각, 후각, 미각.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적인 능력으로서 태어날 때 우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영적 은사는 오직 신자들, 곧 믿는 사람들만 소유하게 되는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섬기며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입니다. 모든 신자 각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 은사를 가지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은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는 특별히 무엇을 통해
여러분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부름을 받았느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적 은사가 조직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조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적 은사가 가르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적 은사가 전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7절의 본문 중에서요, 여러 가지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여기 여러 가지라는 말이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 여러 가지라는 이 말에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3번씩이나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영적인 은사들, 서로 다른 직분들, 서로 다른 사역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은사들의 다양성, 직분들의 다양성, 사역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 은사들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적 은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초기에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영적 은사를 모방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적 은사를 모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개 집사에게, 아무개 권사에게, 아무개 장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고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영적 은사를 선택적으로 주십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영적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여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그런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각자가 받은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이런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방법이며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요, 여러분 영적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방금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영적 은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서로를 섬기기 위해 각각 받은 바 은사를 사용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성실히 관리하라. 영어 NIV 성경을 그냥 우리 이렇게 직역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기 위해 각각 받은 바 은사를 사용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성실히 관리하라. 본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받은 바 은사를 사용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참여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나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 바꿔서 말하면 나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교회 사역에 참여함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그것은 또한 역으로 나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고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주신 이유이고요, 우리가 받은 바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은 영적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향악단과 같이 조화를 이루며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악기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연주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향악단 구성원들이, 멤버들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악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고 이러면 그것을 연주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참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따라, 어떤 사람은 계획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직을 하며,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돌보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며 모든 사람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목적하신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신자라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서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셈을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시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셈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이것을 낭비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세상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낭비되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두려워하십시오.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던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고,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경고하십니다. 참으로 엄중하고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이 땅에서의 맡겨진 성도의 달란트, 이 달란트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미래 우리의 장래를 좌우하는 것이 성도에 맡겨진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흙에 묻어두었던, 땅에 감추어두었던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어졌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데, 오늘에게 주신 이 달란트, 참 주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사는 분명히 있는데, 이 은사를 내가 발견하고 개발하여서 우리 신앙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힘있게 달란트를 사용할 때 그게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있고 알아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하나 쌓여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이 사역에 함께 동참자, 참여자가 됐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